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지리적으로 두 곳의 바다를 이어주는 해협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로마 쪽으로 가는 길을 320km나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려고 상인들과 여객선, 또 화물선들이, 또 선원들이 늘 북적이는 그런 상업이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대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 등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듯 자랑하거나 교인들 중에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과 비슷한 미와 사랑의 여신을 믿고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매춘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선원들이나 상인들은 그곳에서 육체적인 쾌락까지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고린도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빗대어 말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지리적 또 종교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풍조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사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와 연인으로 동거하는 교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는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매춘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분당을 지어 교인들이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애굽 병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척박하고 메마른 길을 가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를 갈아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 캄캄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여 시간이 지났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울면서 한탄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던 거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굶게 하지 않으셨으며 아무 물길도 없는 곳에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그들은 눈앞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목 놓아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데서 죽게 하냐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아무리 많은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도 모르게 좌절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만 하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한 여 목사님의 딸이 얼마 전 임신 당뇨로 450g 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조산한 아기의 생존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점점 잘 자라게 해주셔서 지금은 2.7kg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의 말이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시력과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리에 빠져서 속상해하자 그 목사님께서 네가 그 딸 아니면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며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딸에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중에 나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로서 미국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임시비자로 살다가 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억대 연봉 회사에 취직되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겠다고 기뻐했는데 함께 입사한 동료들이 권한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어서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는 큰 축복을 또 해주셨습니다. 매월 아파트 월세를 걱정하던 삶에서 결혼해서 집이 벌써 2채나 있고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닐 때는 1등석을 타고 다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결혼해서 얻은 딸이 너무 일찍 태어나게 되어 날마다 근심과 역류가 끊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뛰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후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한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셔서 징계로 많은 이들을 죽게 하신 것을 8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방도를 찾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진영 중앙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본 자들은 치유되어 살았지만 그까지 놋뱀을 본다고 살아날 리가 없다고 불신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된 것을 9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결국 이 놋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많은 고린도 도시 사람들처럼 음행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무거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찾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육체적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악을 듣고 다른 책들을 보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시간이 있는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짧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유튜브나 TV 보는 시간도 좋지만 하루 10분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는지, 세상에서 요즘 유행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찬송가 한 곡이라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불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찬양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불러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도 않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것을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은사를 결국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은 더욱 자신을 겸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규 집사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언과 치유와 방언과 방언 찬양 등 많은 은사를 받으셨는데 자신이 기도해줘서 치유된 분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될까봐 늘 조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자신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분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자들은 결코 오래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을 잊지 말고 늘 받을 은사가 클수록 우리는 더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정석껏 읽고 하루에 찬양 한 곡이라도 음미하며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믿음으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